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에서는 왜 하필 전쟁 전에 할례를 했을까?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에서는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할례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2절에서는 유월절을 준수하고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전쟁 전에 할례를 했을까요?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확립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집트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중요한 미팅에 참석하기 전에 필수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는 급히 자녀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되죠. 여기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할례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할례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준비하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정렬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과 헌신을 점검하고 준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남기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표식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것과 비슷하죠. 매일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표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스티커를 붙여 그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할례는 생명을 만드는 중요한 부위에 표식을 남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할례는 단순히 신체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주는 여러 기능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 섭리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증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증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섭리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성경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대신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는 마치 특정한 규칙이 없는 게임에서 새로운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상징적임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마음가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표식뿐만 아니라 내적인 헌신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소산으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죠. 그런데 다음 날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만나는 언약궤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증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표시였는데 이것이 멈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마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동시에 만나가 멈춘 것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면 세상의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소산은 우리가 일해서 얻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을 해서 얻는 성과처럼 말이죠. 이전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공짜로 내려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들이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고 이제는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세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야 할 몫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운 내용을 실제로 사용해야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가짐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안전하게 타기 위해 헬멧을 쓰고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주체자로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운 내용을 현실에서 사용해야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가짐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안전하게 타기 위해 헬멧을 쓰고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주체자로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담아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해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한계 속에서 우상 숭배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의 깊은 이해가 곧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